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어디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교회에 오셨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설명하고 보여주어도 안 믿을 사람은 결국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신론자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해도 왜 너네들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말싸움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이 한쪽에서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끝까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신중하고 균형 잡히기만 한 관점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실 때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저부터도 목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말하는 삶의 의미들이란 허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역시 이것의 가치도 그 의미를 절대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드디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곤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까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투명인간도 아니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장난이라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게 실제다. 그러면 갑자기 공포 영화로 장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집은 아빠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네 아빠는 먼 나라에 가서 일하느라고 집에 못 와.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빠 언제 집으로 돌아와? 그러자 어머니가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야, 너네 아빠는 너무 바빠서 집으로 못 와. 다시는 물어보지 마.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 뚱뚱한지 훌쩍한지, 키가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차갑고 거친지 안 잡아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존재하기는 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가 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나 봐.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솔직한 질문들마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사람이 복을 받는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유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처음부터, 또 줄곧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다. 본문은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난 장소죠. 베델 이전의 야곱, 그리고 베델 이후의 야곱,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존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야곱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이 왜 과거에는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장이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야곱이 왜 겁장이었고 기회주의자였는가?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컨닝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컨닝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냐? 안 들키면 됩니다. 안 들키면 됩니다. 농담이지만 아무튼 컨닝할 때 시험 감독의 눈을 어떻게 피하느냐, 이게 기술이죠. 그렇다면 바꿔 말한다면, 만약 시험 감독이 내 앞에 와서 뚫어져라, 내가 시험 보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컨닝을 시도조차 못 해볼 겁니다. 적어도 시험 감독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면 컨닝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컨닝할 의도가 있는데 시험 감독이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는 시험 감독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몰랐다, 착각을 하고 열심히 자유롭게 컨닝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컨닝을 장려하려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컨닝을 할 수 없습니다. 컨닝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몰랐을 때, 그때가 바로 베델 이전의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장이에다가 겁장이에다가 또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인간이라도 딴짓하기 쉽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언제 바닥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바닥을 치고 있고 세상에서조차 지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드린 말씀을 약간 수정해야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없다,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베델 이전에 야곱이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야곱이 얼마나 불쌍했는가.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다. 아시죠?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는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형의 복수심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세였습니다. 살해의 위협 때문에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무데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도망쳐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하셔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들키기가 어려운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머문 곳은 한마디로 아무데나 머물렀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데나 머문다. 이게 야곱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게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짐조차 챙기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기본적인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잘 정리해서 그걸 베고 자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이 누울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나 베개를 삼습니다.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곳, 한 돌, 이건 다시 말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이게 바로 야곱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지만 상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도 한 곳, 한 돌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반대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꾸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기가 쉽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쳐야 내가 안전하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이제 17세기에 프랑스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로렌스 형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렌스 형제. 신부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거창한 직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던 평신도일 뿐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주방 담당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던 거죠. 40년을 수도원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50세에 들어가서 90세에 죽을 때까지. 이 40년 동안 로렌스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도,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이 모든 시간이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찮은 일을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참 좋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야곱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야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훈련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신앙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